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데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기독교인치고 이 표현을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테지만 실은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표현도 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오직 은혜.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 오직 은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 그것을 오직 은혜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제가 오직 은혜를 정의를 했으니까 일단 질문부터 하고 설교를 계속 이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마음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죠. 그죠?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육체의 병의 문제, 마음의 병의 문제 있으시죠? 안 겪은 분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요, 다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까? 아니 왜 그러시지 않아요? 흔히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면 먼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 재빠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네 삶을 돌아봐야 돼, 이 기회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한 네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 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신에게도 제일 먼저 그런 식으로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욥입니다. 삶에 닥쳐오는 고난, 환난, 역경, 이 모든 문제, 이게 우리 죄 때문일까요? 사단의 역사 때문일까요? 욥기를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직 은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내나 성경 다른 권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성경이 대부분 두 갈씩 혹은 끝에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형식으로 글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욥기도 마지막 장을 잘 보면 욥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읽은 욥기의 마지막 장은 욥의 회개로 시작하고 있죠. 욥기가 무엇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고요? 욥의 회개로, 그죠?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욥이 회개했다라는 것은요, 욥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죠? 아니, 뒷부분의 결론을 보아도 일단 어렵다는 말은 붙이지 않아야 되는데, 욥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 42장인데 욥이 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선한 욥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어야 하냐고.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욥이 괜찮다는데, 욥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성경을 볼 때가 많잖아요.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우리 생각 말고요, 그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한 욥은 당사자인데 욥이 뭘 보았기 때문에, 뭘 깨달아서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삶에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욥이 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보길 원합니다. 욥이 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라고 욥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우리는 욥기에 다른 걸 보고 그 다른 걸 우리 집에 액자로 걸어 놓는 우를 범했죠.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예를 안 들어도 될 만큼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혹은 좀 정도가 지나치면 마치 악신이 우리 삶에 가득 역사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에 우리는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욥의 때나, 그죠?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동일하게 욥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뭐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명기 사관, 인과응보, 순종하면 복주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징계다. 이 사관으로 보기 때문에 욥기가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의 문제들을 당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죄가 있구나, 혹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 삶에 폭풍이 일어나구나.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 맞지는 않은데 이 다 맞지 않은 포인트가 더 크다라는 걸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더 영적이었다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없었을 텐데. 좀 쉽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면 이런 나쁜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사관이라고요? 인과응보죠. 네, 이건 성경은 아니죠.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모양이다 하니까 내린 처방을 어떻게 하죠? 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시간 늘리고 부흥회라도 쫓아다니고, 그럼 우울증 더 심해지죠.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에다가 나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닌가 보다라는 죄책감이 더 더해져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환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다. 내가 영적이라면 고난은 없었을 것이다. 이게 결국은 한쪽 측면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과 때로는 삐침이죠.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멀리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미리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제가 우울증 얘기를 해서 그런데 많은 그 심리학자나 의학 박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 엘리야, 다윗, 바울, 욥,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우울증이라고 판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그럴까요? 마틴 루터 킹 아시죠? 아마 이분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거의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이 우리나라 분들을 예를 들 수는 없어요. 이게 아직도 전통적인 시각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목사들 중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21세기의 목사 중에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펄전이라고 하거든요. 스펄전은 한 해에 2, 3개월 이상 중증 우울증 때문에 사역을 아예 못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일까요? 사단의 역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제까지 결론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 그의 구원과 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기가 똑같이 이 방향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신명기 사관이나 율법주의에 묶여 있으면 일단 사고가 나면 본능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혹여 그분이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저 사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똑같은 범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옛날에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습니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으시니까 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이 틀린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맞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죄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쪽으로 빠지니까 욥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명기 사관이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같은 노선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의 친구들이 율법주의의 노선에 있다는 걸. 욥기 4장 6절 한번 가보실래요? 욥기 4장 6절 7절입니다. 몇 군데만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4장 6절, 7절 그냥 보십시오. 저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4장 6절, 7절입니다.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 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하고 지금 똑같은 성경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느낌이 확 다가오시죠? 8장 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8장 3절부터 7절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제가 이거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것 같은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 같은가?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것일세.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도와주실 걸세.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걸세. 지금 일단 제가 율법주의고 인과응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이 틀렸다라는 건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 아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제가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욥기 8장 7절 지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적혀 있죠. 이게 욥이 한 말입니까? 빌닷이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죠? 빌닷이라는 사람이 인과응보로 율법주의로 잘못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을 적어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린 이걸 액자에다 걸어놓죠?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욥기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찾아볼게요.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네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은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지금 같은 범죄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면 환난 사라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지금 똑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다르지 않아요. 친구는 같은 수준이잖아요. 같은 범주에서 공격을 하니까 같은 범주에 생각하고 생활을 해왔던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그대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고난이 있는 건 네가 영적으로 열심히 있고 바른 삶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네 아이들이 죽은 거 그 아이들들의 죄값 때문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노력하면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시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와닿으실 거예요.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라도 걸리면 우린 주책같이 옆에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짓이라니까요. 네.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져.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병 나을 거야.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치유해 주셔. 너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 고난 없애 주실 거야.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42장 7절에 나옵니다. 42장 7절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이게 지금 뉘앙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그죠?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 너희 말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욥의 말은 맞았냐? 욥이 어떤 말이 맞았죠? 방금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틀렸다는데요, 지금 분명히 틀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들이 죄를 범해서이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 거꾸로 뭘 인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현재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그죠? 바른 삶, 깨끗한 삶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고난도 없고 병도 없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히려 현대사회는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지만,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더 복받은 것처럼 살잖아요. 병 안 걸려요. 의학 혜택 더 많이 보니까 좋은 거 먹고요, 그죠?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수해를 당하는 걸 보더니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대. 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역경을 겪게 하시는가? 저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태풍 오면 또 별 피해도 없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 부자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징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 사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게 인과응보적 사고의 한계죠. 율법주의 신앙의 한계죠. 이걸 삶에 적용하려고 들면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전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접어두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뭘 하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뭐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기독교 핵심인데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헌신을 열심히 한 것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는 일에 반응하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내가 행한 것을 따라서 복 주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틀 가운데서 사람이 하는 일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되시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반응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인과응보 율법주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반응하시는 존재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욥기가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욥기가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주중에 욥기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지난번 작년 이맘때 그 여자 성도분들과 함께 일본에 김장 선교를 갔었거든요. 김장 선교까지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가서 제 욥기를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욥기를 설교를 하지 못한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이 율법주의, 인과응보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하나님 그 신명기 사관이 성경 전체를 보는 사관이 아니라는 게 인식되기 전까지는 욥기를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갔을 때 욥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다들 이해가 완전하게 되시진 않구나. 이걸 구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욥기를 한번 전달해야 되겠다.
한 시간 안에 욥기를 다 정리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설교를 2번 나눠서 준비했다가 일단 한 번에 이해시키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지금 조금씩 축약을 해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게 다 사라졌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세상을 향한 부조리와 불공평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게 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불공평과 공평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우리가 불공평의 대명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진짜 불공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한 게 불공평한 겁니다. 소망 없는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신 게 저는 이것보다 더 불공평한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깨달아지는 순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일방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서 다른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구나.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만냥 탕감받았으니까 너한테 백냥 빚지러 들어오는 사람 알고도 속아주라는 거예요. 알고도 덮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 사망, 그런데 그걸 주시지 않고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인과응보의 틀, 율법주의의 틀은 말씀 안에서 깨트려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틀 자체를 깨트려 버린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삽니까? 긴 세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복 주시면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조금 길어지면 우리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 부정해 버리는 데까지 이르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기분에 따라서 계셨다가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만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적 틀에 갇힌 신앙의 모습이 기복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겨우 내 행복 위에 존재하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내 건강 지켜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편하게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이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포장해서 소개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얻을 거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일 잘 풀릴 거야.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예수를 주로 모시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모신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죠. 그 신앙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에게 환호하며 예배했던 금송아지를 안 불렀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신앙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좋은 것 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시는 분. 근데 그 좋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동상이몽.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동상이몽은 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복음으로 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의 이런 잘못된 신앙의 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욥기에서 일한 것처럼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서두에 사단의 일함을 적어놨잖아요. 그 일함을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신 거 빼앗아가면,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이 친구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기록해 두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기록해 둔 것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인과응보의 결과 안으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율법주의의 논리에 묶여있는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죠.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 자기중심적인 성향에 묶여질 수밖에 없도록 율법주의와 인과응보의 틀 안에 사단은 우리를 늘 인도합니다.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인데, 주책 없이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그런 말들 좀 접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겠습니까?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재빠르게 달려가서 주님께 묻죠. 저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저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묻죠. 너희가 죄가 없어서 안 죽은 줄 아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그분의 심판의 목적이 있으셨을 테고, 또 누군가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눈은 짧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니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처음엔 굉장히 잘한 거죠. 교과서적인 대답도 너무 잘하죠. 그러다가 괴로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반문하기 시작하죠. 자식 다 죽고 이 몸에 생긴 병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항상 선하기를 애썼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건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끊고 들어오시는 거죠.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답은 하시질 않아요. 제가 굉장히 큰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예수님이 신약 복음서를 전체 살펴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답을 이야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질문을 다시 하세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 그분만의 특별한 논법인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욥의 그 수없이 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고 질문을 하세요. 38장 1절부터 이 질문이 나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이 회개 부분이니까 38장 1절부터 41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굉장히 쉬워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을 은혜로 선한 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인도하고 있음을 네 짧은 지혜로 의심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왜였죠? 아니, 이건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왜 이런 악이 들어왔는지, 왜 이런 중병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왜 내 존재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뭔가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우리는 들거든요.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 이건 욥과 욥 친구들 이외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계신 거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너는 대답하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자, 그러면서 38장 1절부터 41장 마지막 절까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도 없는 모든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내십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함이죠. 천지를 만드신 주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드신 그분, 그 작은 생명마저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 안과 밖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내가, 이런 엄청난 내가, 온 천지를 만들고 천지의 주인 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엄청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인생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 인도함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은 욥이 40장 3절에 이렇게 반응을 먼저 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기가 눌려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으신 겁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와 사귀려 하시고 교제하기 위해 또 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 작은 관점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우리식으로 자꾸 성경을 읽는데 입 닥쳐라, 너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는 만큼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그거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과 악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혹은 내 아픔이 내 잘못, 내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웠잖아요. 인간의 거짓, 이기심, 자기 중심을 뚫고 들어가셔서 요셉의 구원, 이런 표현을 했죠. 제가 형들의 거짓말, 그죠?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술 맡은 자 관원장의 거짓말. 창세기는 모티브가 거짓말, 이기심, 자기중심.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만두십니까? 아닙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셔서 그걸 다 재료로 삼으셔서 그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보기에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나쁜 일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일.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 재정적 압박, 육체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은 이 땅 살면서 내가 잘 먹고 평안히 사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재료 삼으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달고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 피하기 위해 신앙을 액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건데 두려움으로 맞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재료로 삼아라는 겁니다. 이게 욥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이 제가 이것만 좀 강조를 할까요? 욥이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당함을 중간에 두고 그 전 그리고 그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옛날에 노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며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이때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완전하다, 이 히브리어 타미미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바빠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사는데 비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신앙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42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장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죠? 혹시 종이로 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욥의 회개. 그죠? 1장에 소개했던 욥은 회개할 것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율법주의 신앙 안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건 자기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성향에 붙들려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욥이 왜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식들이 잔치하고 난 다음 날 뭐 하죠? 1장에 보면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미리 번제를 드리는 거죠.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금 성경에 기록해 둔 겁니다. 잘하긴 한 것 같은데 실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우린 근데 이걸 보고 또 이걸 신앙의 교훈 삼아야지. 이게 뭘 보라는 건지, 뭘 교훈 삼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깨지잖아요, 욥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저는 소망이 없다는 걸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딱 정확합니다. 욥기 1장의 욥은요, 중학교 1학년 욥이에요. 근데 반에서 1등한 욥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최상이죠, 그죠? 중학교 1학년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근데 욥기 42장의 욥은요,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1학년에서 반에 1등하고 칭찬받은 욥, 대단한 것이지만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그가 잘할 때 늘 완전하다, 늘 네가 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표현을 자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영적이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고 신앙이 좋아도 고난은 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아무도 아멘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 속에 처하거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나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거구나. 오직 은혜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사실 이 설교 한 번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해서 그렇구나. 네, 좋은 생각입니다. 경건으로 가는 수단이기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옳지 않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건 그나마 좀 괜찮지만 물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쪼으면요 병에 걸려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남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다면 찾아가서 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디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나 율법주의로 묵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해달라.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